언간 제가 중국에 나간 지가 이제 만 16년을 이렇게 지나게 됐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느새 한국에 사는 것보다 중국에 사는 게 더 편하고요. 한국이 더 불편스럽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 친절한 게 좀 이상한 것 같고 덜 친절한 게 훨씬 더 정서적으로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왔습니다. 보내오는 중에 여러분들이 뒤에서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를 늘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편안한 가운데 있으니까 기도가 얼마나 힘이 있는 건지, 기도가 뭔지 때로는 이거 내 기도해도 되나? 뭐 이런 정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약간의 위기가 있는 곳에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뭐 할 수 있을 만한 재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기도밖에 없는데 여러분들의 그 기도가 우리가 서서 걸어가는데 아주 당당함으로 갈 수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매년 또 나올 때마다 좀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도 한번 잠깐 나오면은 또 바쁘게 막 쫓아다니다 보면은 그만 인사도 드리지 못하고 뭐 겨우 저 강 목사님 얼굴이나 뵈면은 고맙다고 인사하고는 그냥 또 뭐 금방 어디 갔지 이런 뭐 벌써 중국 들어가고 없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죄송하고요. 그래도 기도 계속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잠깐 말씀 한 구절을 보시죠.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이에요. 다 찾으셨습니까? 예, 같이 한번 읽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쳐 주시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자,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궁극적인 마지막 목표는 어디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야기하신 대로 정인되리라. 이게 우리의 마지막 가는 길입니다. 오늘 시작을 신앙을 시작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가는 끝은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된 끝입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은 우리처럼 현장에 나간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현장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함께 가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의 결국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며 정인되는 이 자리가 우리의 끝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담지 못한다면 우리는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목적이 없으니까요. 또 목적이 없고 목적이 희미하면 사단이 언제든지 공격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있기를 원하는지 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의 강함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하면 눈에 보이는 어떤 것도 있지 않고 어떤 것도 우리의 강함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강함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 있을 때가 가장 강할 때입니다. 그 힘은 아무도 막을 수 없는 힘이고 자기도 모르는 야, 내가 왜 이렇게 강해졌지? 자기도 모르는 강함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 중국 같은 데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긴 세월 사회주의로 공산주의로 이렇게 걸어왔던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들어가서 조금이라도 살아보면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움츠려드는 모든 사람들의 눈들이 뭔가 막 감시하는 것 같고 뭔가 막 캐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움츠려든다고요. 그게 결국 이제 제일 자기를 어렵게 만드는 게 자기거든요. 이제 자기가 자기를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스스로 움츠러들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첫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게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죠. 똑같이 우리가 현장에 나오면 그 두려움이라는 게 알게 모르게 자기를 엄습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그만 어떤 사람은 중심적인 혼란까지도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해서 부르신 저와 여러분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요? 가장 첫 번째,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은 강함으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그분의 주시는 은혜로 강할 때 비로소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강함으로 인한 눈, 그것은 강한 눈이 되는 거죠. 도전할 수 있는 눈이 되는데, 강하지 못하고 약해 있거나 두려워하면은 우리 안에는 눈 자체가 두려움으로 변해서 보일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패의 길을 계속 걸어가는 거죠. 특별히 이런 이제 중국 같은 나라에는 제가 살아보면서도 많은 어려움들이 수시로 무시로 찾아오고요. 때로는 그쪽에서 공안이라는 단어를 쓰지만은 우리로 치면 경찰 중에서도 이제 특수한 경찰들이죠. 이제 그들이 늘 감시하고요. 어디 좀 지방에 갔다 오면은 늘 언제든지 어디 갔다 왔냐 하고 이렇게 묻기도 하고요. 이러면서 공존해 가는 겁니다. 지금은 어디까지 왔냐면은 기차를 타도 실명제로 기차를 타야 합니다. 기차 타는데 기차표 하나 끊는데도 우리는 이제 여권이죠. 여권을 줘야 기차표를 살 수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그만치 정밀하게 우리를 조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가 어디까지 갔다 왔냐. 우리는 1년 전에 몇 달 전에 갔다 온 자리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자기들은 다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제 이 치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 나라에 살아가는 우리는 자기들보다 더 치밀해야 살 수 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실수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정말로 세상은 치밀한데 우리는 대충 할렐루야 은혜로 대충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늘 세상을 이기기는커녕 세상에 짓눌리 살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인만치 하나님 준 축복이 많은데 내가 대충 살아버리니까 내게 돌아올 수 있는 축복들을 다 놓치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요? 규모 있는 삶을 살고요. 복음 안에 있는 규모를 누리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신앙을 한다는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누굽니까? 이게 제일 먼저거든요. 내가 누굽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내가 누굽니까? 라는 내가 누구냐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게 확신되면 우리는 다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느 순간에 우리가 위기가 닥쳐오면 내가 누군지를 놓쳐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위기 속으로 내가 그냥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위기 속에 들어있으니까 위기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위기를 이기기 위해서는 위기 위에 서 있거나 위기 바깥에서 봐야 되는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나를 놓치면은 내가 어디에 있다고요? 위기라고는 이 안에 들어가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 신앙은 뭐 한다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신분 권세를 다 주놨거든요.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와도 하나님이 주신 신분 권세를 뺏어갈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셨으니까요. 여기에 우리 자신에게 서야 합니다. 여기 이제 그래서 한국에 있는 분들은 어쩌면은 신앙을 어떻게 하실까 할 만치 너무 편하거든요. 뭔가 문제 온다고 하면 기껏해야 내 문제 그것도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건데도 내가 모르게 내 문제 속에 빠지지만 우리 이제 이 선교사로 나가 있으면 외부로부터의 문제가 많이 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이길 것인가? 내가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 한다고요? 문제 앞에 서서 하나님 내가 누구죠? 라고 스스로에게 확신을 갖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는 겁니다.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신분과 권세를 준 납니다. 이게 우리 안에 계속 확신돼야 합니다. 이 확신이 되니까 어디까지 갔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내가 그분의 성전이 되어 있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허물지 않으면 허물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는 자신 있게 쓰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비롯된 우리는 뭘요? 7가지 축복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이미 완전하게 주셨단 말이죠. 이걸 우리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을 누리고 하나님 나에게 당신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뭘 하는가 하면 내가 네와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미 우리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내가 지금 병들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거든요. 그 하나님 누굽니까? 지금도 세상을 인도해 가시는, 지금도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분의 손에, 그분의 계획대로 움직여 갑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거든요. 그러면 그분의 능력은 어느 정도냐니까 전능하십니다. 전능자입니다. 이분이 나와 함께 하는데 이 확신을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위기들이 올 때는 더 이게 자꾸 훈련이 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처음에는 두렵고 떨려서 아이고야 이거 어쩌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 어쩌나 이러면 당장 목사님 이럴 때 어쩌죠? 전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저리 가보면 이제 그럴 때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스로 힘은 없죠. 그냥 어쩔 수 없이 위를 보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위를 보는 겁니다. 위를 보면서 주님 이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순간에 성령의 역사함이 네가 누군데 그렇게 불벌 떨고 있냐. 이게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두려움이라는 건 가시고 오히려 정확하게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신앙의 가장 시작이요 전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우리 이제 어느새 세월이 만 16년이 지나니까 저도 이제 중국에 가서도 이제는 지갑을 가지고 나가지 않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다. 할만치 좀 돈이 좀 필요하면 전화해서 지금 내가 여기 있는데 돈이 없다 이러면 돈을 들고 오는 사람도 있고요.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그런 보이지 않는 배경들이 생겨지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하나의 바깥의 배경이지 내가 아니라는 말이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녀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함께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절대 실패할 수 없는 자거든요.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있거든요. 요 확신들이 수시로 무시로 될 수 있는 자리, 가장 좋은 자리가 있냐니까 위기가 올 때 자리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자꾸 피해버린단 말이에요. 자꾸 위기가 오면 이쪽으로 피하고 저쪽으로 피하다 보니까 어느새 점점 위기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없어지고 오히려 위기 앞에서 벌벌 떨다가 저쪽 구석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위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맛보기 위해서는 여러분도 좀 이렇게 한 달에 몇십 원씩 모아가지고라도 그런 중국 땅이나 와 보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얼마나 많은 축복을 내가 놓치고 사는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게 확인 안 되면은 우리 신앙은 늘 그저 물에 물 탄 듯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세월 다 보내버립니다. 물에 물 탄 듯이 세월을 보내면요, 자기를 놓치면은 뭐가 차도하는가 하면 내 스스로 안에 뭔가 만족하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만족한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만족을 찾거든요. 그러니까 만족을 찾는데 만족은 안 되니까 오는 게 뭐라고요? 불평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자칫하면 자기 스스로에게 속아서 불평, 불만 속에 세월을 보낸다고요. 우리 신앙인들의 최고의 잣대가 어디 있습니까? 감사거든요.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다. 왜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제 점점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 살다 보니까 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있을 때 감사할 수 있고 보이는 것이 없으면은 감사 절대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점점 자기 기준을 자기가 세워버린 겁니다. 자기 기준을 자기가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전의 나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삽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것, 그걸 뭐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다면 이게 12가지라고 하는 여기에 내가 들어있으니까 늘 이게 나로 충동질해서 불평 속으로 말아 이어버리고 여기에 사단이라고 하는 놈이 다행히 잠을 자면 좋을 텐데 이놈은 잠도 자지 않고 또 우리를 공격하죠. 그러니까 점점 어려움 속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저는 중국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여러분들 이 의자도 얼마나 편합니까? 엉덩이 저 쿠션이 퍽퍽 있죠. 우리는 저런 의자가 아니고 요래 나무로 가지고 요렇게 만들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딱 이 손을 딱 잡으면 팍 접어져 가지고 간단하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탁 놓으면 여기가 여기 엉덩이만 딱 걸치는 겁니다. 엉덩이만 걸치지. 여러분들은 지금 그 예배 시간에 우리
우리 교회는 어떤지 모르지만 뭐 반시간 메시지 하면 다 엉덩이가 뒤틀어지고 허리가 비틀비틀 흔들리잖아요. 이 사람들 이런 자리에 앉아가지고도 저는 새벽 기도 때 몇 시간 하면 50분 내지 60분 합니다. 새벽 기도를. 어때요? 여러분들 새벽 기도 1시간 쭉 해버리면은 난리가 좀 안 나겠나?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와서 쭉 앉으면 앞에는 말이죠, 꼬마이들 1살, 2살, 3살, 4살짜리 앞에 쭉 앉아 있고요. 그래서 예배당이 이렇게 뭐 화려하냐면 그렇잖아요. 예배당도 우리는 없습니다. 그냥 한 집사 가정에서 우리 하거든요. 집사의 그 마루에서 한단 말이죠. 왜 이렇게 해야 합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대신에 왜 그러면 네가 긴 시간을 이렇게 하느냐? 우리는 계속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뀌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우리 요즘은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지 않으니까요. 안 들으면 안 바뀝니다. 막 바꾸라고 해서 그게 보이면 막 매질을 해서 때리든지 아니면 막 끄집어 내버리면 되는데 보이지도 않는 게 자리를 잡고 있으니까 그거 바꾸는 작업은 오직 말씀이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 여기는 막 말씀을 내가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지 막 들으려면 뭐 부지기수로 들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은 뭐라고요? 홍수가 났는데도 먹을 물이 더 없는 겁니다. 제가 감히 이야기하건대로 우리 쪽에는 홍수가 아니라 이 참 물이 감으로서 쩔쩔매는데도 오히려 진짜 마실 물이 있다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물을 마시려고 새벽에 나와서 1시간을 메시지를 듣고 1시간 듣고 그러면 집에 가라 하면 그렇지 않고요. 1시간 듣고 나서는 또 한 30분 정도 이 주일 메시지를 프린트 해가지고 우리 오늘 저 강목사님 딱 프린트해서 내준 그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놈을 같이 또 읽습니다. 그 같이 읽고 나서는 이제 앞에 가만 앉아가지고 목사가 보면서 저거 까보고 잡은다 싶으면은 니 저 헌상해봐라. 헌상 포럼해라. 포럼해라. 이렇게 이제 하면 끔뻑 놀래서도 포럼해야 되죠. 그래 잡을 수도 없이 해가지고 아침에 보통 1시간 반쯤을 메시지를 듣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도 흔들린단 말이죠. 그죠? 그래도 흔들리고, 그래도 안 바뀌어져가지고, 자꾸 옛소리하고, 자꾸 옛소리가 뭐죠? 옛소리, 저는 우리 식구들에게 하는 이야기야. 옛소리로 한다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자꾸 남의 말하고. 복음이 남의 말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남의 말 한다면 남을 칭찬하는 게 복음이지. 남의 말을 헐뜯는 말하고, 남의 뭐 안 좋은 거 그저 희집에 내가지고, 그거 가지고 세월 다 번역할 시간이 아니거든요. 복음은. 어쩌면 여러분 남의 말 많이 합니까? 그렇다면 내 안에 아직도 각인 뿌리 체질 바꿀 게 한 100분의 90이다. 참 우리 복음을 그토록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듣다. 어느새 많이 듣다가 보니까 내 안에 각인 뿌리는 안 바뀌고 이제 옷만 자꾸 갈아입는 겁니다. 그죠? 남들 보기에 그럴싸하게 옷 갈아입고 이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니까 제가 4월 초에 나왔는데 지금까지 안 돼가 놓으니까 이 겨울 옷을 입고 나왔거든. 여러분 보기에는 어때요? 그래서 더운 거라 옷을 잠깐 벗겠습니다. 이거 이제 옷 벗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정말로 우리 다락방이라는 우리 단체는 저는 감히 뭐냐면 이처럼 진짜 말씀을 들을 곳이 없는데 그걸 너무 많이 듣다 보니까 이제는 말씀 듣는 게 좀 게을러지지 않을까 아니면 습관적으로 듣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현장에 와서 보면 말이죠. 야, 저렇게 말씀을 사모하는가. 어제 제가 제주도에서 우리 중국 총회신학교 3년 신학교 3년 과정을 마치고 졸업 시간 때 다녀왔습니다. 거기에 제주도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다 뭐라고 하냐면 야, 저렇게 열정을 가지고 말씀을 듣느냐. 이제 중국 대륙안에서는 학교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다 이제 우리가 전부 다 가는 곳마다 이렇게 공안들에게 들통이 나서 이제 쫓겨가지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제 한국 제주도에 거기는 비자가 필요 없는 땅이니까 한 달 무비자로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곳에 와서 이제
신학교를 집중으로 했는데 하고 나서 그들을 본 학생들을 본 우리 제주도 노회에 있는 목사님들 이야기가 야 저렇게 눈을 집중하고 들을 수 있는가. 자기들의 은혜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전제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의 얻을 해답의 몫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오늘 신앙이 왜 그럴까요? 왜 내가 문제 앞에서 벌벌 떨고 있을까요? 문제는 오늘 목사님 말씀대로 문제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문제를 붙들잖아요. 문제는 한 말이 나는 잠깐 왔다가 갈른다 이러는데 우리는 자꾸 문제를 붙들고는 영원히 나와 살자라고 매달려 버리니까 문제가 갈 수가 없는 겁니다. 문제 앞에 설 때 우리는 뭐 한다고요? 내가 누군데 네가 앞에 서 있냐? 이게 내 자세입니다. 문제 네가 아무리 크고 네가 아무리 어려운 문제같이 보여도 내가 누구냐는 말이죠. 그게 확인이 되면 문제가 떠나게 돼 있는 거죠. 우리는 문제 앞에서 자꾸 자기를 놓쳐버리거든요. 그것만 우리 회복하면 됩니다. 문제 앞에서 자기만 회복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적으로 전국 전 지역에 그리고 우리가 있는 지교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교회가 이런 조그마한 가정 안에서 메시지를 한 거를 뭐 이래 여기서 영상으로 찍을 수 있는 또 영상으로 해가지고 어디 여기 우리나라는 뭐 유튜브 같은 데 이제 요코 이렇게 하는데 이제 그런 데다 올리니까 한 1주 채 안 돼서 싹 지워지고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그거 잘못 올리면은 그게 또 내 발목을 잡으니까 아니, 하지 마라 이렇게 이제 안 하니까 지금 뭐 하냐면 이제 그냥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해서 이제 MP3으로 녹음해가지고 MP3, MP3 이제 이 중국말하고 한국말이 자꾸 헷갈려가지고 이제 이게 MP3로 이렇게 이제 그냥 음성만 녹음해가지고 오늘 예배 드리면 예배 드리는 걸 이제 녹음해서 각 지역에다 보내줍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녹음한 것만 들으면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얼굴도 안 보이고. 그래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이제 대구에서 학생들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여름에 성경학교를 좀 같이 돕겠다고 오셔서 우리 이제 두 지역으로 갈라가지고 같이 했는데 한 20명쯤 오셔가지고 한 지역에서는 하기가 곤란해서 이렇게 두 지역을 나눠서 했는데 그때 그분들이 마음 안에 받은 은혜가 뭐냐니까 야 목사가 1년에 2번도 3번도 안 오고 늘 그저 매주마다 MP3 요것만 딱 보내주는 요것만 듣고도 저렇게 신앙을 잘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 반성을 하는 거죠. 자기 도전을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은 궁극적으로는 뭐라고요? 도전입니다. 도전. 복음을 받은 자들이 하는 게 도전입니다. 도전. 저는 어릴 때 우리가 간혹 이래 영화관에 영화를 보면 그때는 전부 다 영화가 뭐냐면 서부 영화 뭐 존 웨인 뭐 이런 사람들 막 총 들고 하는 이런 거 봤는데 그때 저는 보면서 뭐냐면요 마차 2대를 가지고 두 가정이 마차를 타고 우리 가족 5명 너가 5명 예를 들어서 이래 가지고 고개를 지나가면 인디안들의 그 화살에 몇 사람 죽기도 하고 해서 도착을 하면 말이죠. 도착을 하면은 한 이틀 지나면은 뭐냐면 너가 가지고 여기 살아라 우리는 또 갈게 이렇게 하더라고요. 야 이게 저는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아니 같이 살아도 인디안 습격을 받으면 다 죽을 텐데 왜 여기 또 떠나느냐고요.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됐던 게 예수 믿고 나서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 그게 정상이란 말이야.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모여 있어도 죽으려면 죽고 흩어져 있어도 살려면 살고 누가 살린다고요? 하나님이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모여 있으면 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미국 서부 영화는 그래 안 하더라고요. 딱 떠나더라고요. 자 오늘 우리가 이 도전 어디서 본다고요?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비롯하는 게 도전입니다. 내가 엉터리 없이 도전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죠. 무모한 짓.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 시작할 때부터 뛰어갈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도전입니다. 이거 안 되면 우리는 기다리라고 성경은 말하잖아요. 기다리라.
사도행전 1장 1절이 정답이다. 그런데 1장 3절 될 때까지 기다리라. 그러면 1장 8절에 성령이 너를 도울 것이다. 여기 정답인데 우리는 1장 1절이 답은 맞다 이라고는 기다리지 않고 그냥 뛰어버리니까 이는 무모한 짓을 하는 거죠. 무모한 짓.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사업에 실패하는 이유도 어떤 의미에서는 무모한 짓을 해버린단 말이죠. 그럼 당연히 지는 거죠.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던 기다리는 시간. 기다리는 동안에 그냥 기다립니까? 그저 사과밭에서 사과 떨어지기를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기다릴 때 뭐 한다고요? 이 약속을 계속 외우기도 하고 약속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 뜻이 뭔지를 발견하고 이 시간을 가지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느 날 내가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고 하니까 비로소 때가 됐다. 이러고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때 그때 성령이 도와서 이제는 나가 아닌 나가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거든요. 이거 못하면은 우리는 어쩌면은 고달픈 신앙을 하고요. 이거 못하면 어쩌면 우리는 한없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복음을 잘 안다고 하면서도 복음 생활보다는 종교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지쳐서 쓰러지고 어느 날 시험 들어서 쓰러지고 그런다고요. 우리는 지금 시험들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이미 다 시험을 다 뛰어넘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누구도 정죄할 수 없고 정죄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게 뭐라고요? 이전에 12가지의 각인 뿌리 되어 있던 이게 우리 안에 자꾸 우리를 발목을 잡는다고요. 어쩌면은 이거 고치려고 할 게 아니고 우리 말씀 자꾸 듣다 보면 이거는 저절로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는 이게 정상적인 복음의 능력이죠. 내가 노력해서 이거 바꿔버리면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아니고 내 능력이죠.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바꿔져 있다. 이 축복이 오늘 우리는 다 받은 축복을 회복하면 되거든요. 회복하자. 그래서 7 축복과 더불어서 우리가 준 게 뭐냐면 6가지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이 권세 내 것으로 권세는 쓰라고 준 거니까 마음대로 쓰면 되죠. 우리 돈도 안 받고 쓰라고 준 거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이후로 우리의 삶이 무슨 삶을 사냐면 대가성 있는 삶을 대가로 치르고 버스를 타도 우리는 필히 버스 차비를 줘야 타고요. 길 가다가 뭐를 한 개 주스가 한 개 사서 먹어도 돈을 줘야 사게 되고요. 전부 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준 생명은 대가 없는 하나님 당신의 주권에 의해서 생명을 주셨고 당신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들은 공짜로 다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짜와 대가의 이 차이가 혼돈돼 가지고 공짜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돈을 주는 거는 좋은 거라고 좀 착각하는 거꾸로 생각하는 거꾸로. 돈 주는 거는 별로 가치 없는 거고요. 하나님 주는 공짜 그게 제일 가치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지금도 혼돈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 자체가 혼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내가 누군가가 확인되면 말이죠. 그럼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느냐? 자기 신분에 맞는 자리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누군가가 확인되면 내가 어디에 있는가가 이게 확인이 되고 확신되는 자리. 내가 누굽니까? 거지는 어디 살아야죠? 뭐 다리 밑에 살거나 거기 거지가 있을 자리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전능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는 나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자꾸 나는 하나님 안에 살아야 할 내가 하나님 자꾸 바깥에서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는 당연히 나는 거죠. 하나님 안에 중에서도 아내가 우리 지금 정리하기를 몇 가지 아내요. 12가지 축복 안에 있는 사람, 62가지의 축복 안에 있는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매일 뭐 합니까? 62가지의 축복을 내 것으로 자꾸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라. 그게 내 62가지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죠. 62가지 안에 62가지 중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맨 첫 번째가 몇 가지 아니에요. 21가지 안에 21가지의 궁극적인 뭡니까? 이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거 안 바뀌면 우리는 여기에 걸려버리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공산당원
아주 자기는 이전에는 뭐 몇 년 전에는 아주 열렬한 당원이었는데라고 지금은 그래도 좀 어쩌게 이렇게 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이 다락방을 해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말이죠. 몇 달 말씀을 들을 때는 같이 앉아서 말씀을 나누면은 진짜 이렇게 아멘 아멘이 저절로 나오는데 집에 가면은 자꾸 헷갈린다는 거예요. 뭐가 헷갈리냐? 뭔지도 모르겠는데 헷갈린다는 거예요. 나중에 헷갈리는 이야기를 뭘 가지고 하는가 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모택동 의록이라고 있거든요. 저 사람들은 모택동 의록을 쉽게 말하면 그 하나의 최고의 책으로 치거든요. 모택동 주석이 했던 말들, 그게 삶의 기준이랍니다. 모택동 의록하고 성경하고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 모택동이 성경 말씀을 배웠는지 성경이 모택동의 말을 배웠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웃죠. 우리는 웃지. 거의 자석 정신 나갔잖아. 그래요. 정신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냐니까 자기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어 있는 게 이거 다란 말이죠. 모택동에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이라는 게 들어오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각인, 뿌리, 체질을 복음으로 넣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들을 때는 웃을 수밖에 없는 이야기도 지는 웃을 수 있는 이야기고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이게 맞다는 거예요. 맞다고 하다가 맞는 게 진짜 맞는 게 들어오니까 뭐가 한다고요? 혼란이 오는 거죠. 야, 이거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맞냐.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혼란이 오기 시작하니까 공부를 못 하는 겁니다. 혼란스러운데 어떻게 하냐 말이죠. 자꾸 하면 할수록 이제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뭐 그거 이제 집에 가서 이제 그거 찾아본다고. 오늘 목사님이 뭐 이야기하는데 거기 어록이 어디 있지? 이거 맞춰보니까 정확히 어록이 다 있다는 거죠. 자, 이런 시대에, 이런 자리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각인되어 있는 것, 뿌리되어 있는 것, 체질이 다 누구로부터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놈이 준 것, 그놈의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거라고요. 이거 가지고 오늘 이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 순간순간 혼란스럽다고요. 이거 빨리 안 바꾸면요, 이것 때문에 그 좋은 축복들은 다 놓쳐버리고 원하지 않는 원래 것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요? 이놈들이 내를 끌고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매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든지 어떤 자기 스스로의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이걸 내 안에 자꾸 이거 확인하지 않으면요, 이게 끌고 간다. 이게 이전의 각인 뿌리 체질이요. 그래서 우리가 21가지를 우리 유 목사님 표현을 뭐냐면 이것 가지고 우리 영성회복이다 이런 단어를 썼거든요. 영성회복이다, 이렇게 영성이 회복돼야 한다. 영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일 깊이 있는 근본, 이거 안 바꾸면 안 돼. 영이 제일 안에 있잖아요. 우리 잘 알잖아요. 영, 혼, 육 이렇게 되잖아요. 영이 제일 안에 있는 영, 그 다음에 혼, 그 다음에 육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안에 거 이거 안 바꾸면은 껍데기 옷을 아무리 고쳐 입고 아무리 뭐 정형 수술을 해도 안에 거가 안 바뀌면 헛거다 이 말이죠. 헛거다 이 말이죠. 이거 바꾸자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회복하자. 21가지 축복을 가지고 뭐 하자고요? 영성 회복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회복이 미처 덜 돼 있는, 우리 완전하게 회복 언제 할지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미처 안 됐지만 우리 안에 중심이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자. 성령 인도 받자. 왜요? 성령 인도 안 받으면은 이전에 내 거 인도 받잖아요. 이전에 내 거라고 했지만 내 게 아니고 사단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실패의 길로, 사단의 주목적이 뭐라고요? 우리를 실패시키는 게 주목적이니까 우리를 어디로요? 실패하는 길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성령 인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는 이것도 막연하거든요. 막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밤에 야, 이 동쪽으로 가라 이래 보면 제일 좋은데, 뭐 24시간 기도해도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니까. 그럼 우리 성령 인도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 교회는 뭐 다 성령 잘 받으시니까 뭐 괜히 그 쓸데없는 말 하지 마라. 그죠? 그래서 참 너무 죄송스럽지만은, 우리 동네는 안 그런 거라. 우리 동네는. 그래서 여기에 성령 인도 받는 길이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는 9가지거든요. 9가지가 제대로 이렇게 보라면, 과거에, 현재, 미래는 똑같은 사건을 두고도 이 사건을 이렇게 하면 과거에는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 이것 때문에 잘 됐지, 이것 때문에 안 됐지. 과거 보고 현재 보고 미래 봐라 이 말이죠. 그러면
제대로 정리하는 게 누가요? 성령이 인도하는 거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한 사건 놓고도 아래 위로 좌우로 봐라. 아유, 네 생각만 가지고 막 동쪽으로 가버리고 네 생각만 가지고 이래 버리고 하지 말고, 그거는 성령 인도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위에 어른들이 볼 때는 뭐라고 하지?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제일 위에 계시는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시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버리면 내 후대는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 주위에 있는 내 동료들은 뭐라고 하지? 이거 상중하를 다 보라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럼 좀 더 뭐라고요? 아유, 좀 더 높이 좀 봐봐라. 높이 좀 봐봐라. 아유, 이거 한국 땅, 남산동만 보지 말고 좀 더 커서 대한민국 땅도 좀 보고, 좀 더 발을 들고 저 중국도 보고 일본도 보고 좀 보고, 이렇게 좀 높이 보고 넓게도 보고 깊게도 보고, 그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이거 9가지를 통해서 뭘 회복하자고요? 성령 인도를 회복하자. 성령 회복하자. 성령이 인도되도록. 성령 인도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됩니까? 이게 멋진 인간이다 해서 인성이라고. 인성. 저 사람은 뭐든지 참 정말 부드럽게 정말로 제대로 실수 없이 참 멋진 사람이야. 그게 뭐래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인성 회복하자. 이제 우리 중국 같은 지금 이럴 때가 참 좋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막 발전을 했고 끝으로는 엄청 실히 발전을 해서, 아까 누가 그랬습니까? 중국 그 가보니까, 청도 가보니까 굉장하대. 그렇습니다. 여기 계시네. 굉장하대. 그렇습니다. 끝으로는 굉장한데 이제 속은 갓난 애기거든. 갓난 애기에다가 겉으로 화려한 걸 주놓으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릴 때거든요. 이럴 때 이제 우리는 이런 이야기들이 잘 먹힙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이제 이런 화려함과 어울려서 틀리게라도 성장을 해놓으니까 이 고치기가 쉽지 않은 거라. 그래서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럼 우리 뭐 하면 됩니까? 스스로 겸손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큰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큰 거 아니고요. 하나님, 내가 뭐 좀 아는 것 같이 보이도 내가 아는 거 없고요. 우리 이런 자세로 서면 되는데, 우리 그게 안 돼버리니까 괜히 내가 좀 큰 것 같고, 괜히 내가 좀 잘하는 것 같고, 괜히 좀 내가 좀 뭐 하는데 말이지 뭘 뭐 간섭하냐,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아주 좋은 기회에, 좋은 때에 중국에 있으니까 아주 재밌는 거죠. 야, 참 하나님 내 같은 자를 선교하라고 보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런 멋진 자리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는 게 너무 재밌는 거죠. 우리 삶이라는 게 재미가 있어야 되죠. 재미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원래부터 내가 이 국수 같은 거 좋아했는데, 중국 사람 아침에도 국수 먹고 낮에도 국수 먹고 저녁에도 국수 먹으니까 막 수시로 무시로. 그러다가 또 우리 어릴 때는 계란 못 먹었던 거면 중국 사람들 하루에 막 계란 몇 개씩 먹으니까 계란 무 좋지요, 국수 무 좋지요. 다 좋은 거라, 다 좋은 거라.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내면적인 것도 조금씩 고쳐줄 수 있다는 것, 고치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다는 것. 내 같은 자가 감히 그들을 어떻게 돕겠습니까? 이런 비밀들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더 발전하기 전에 최소한 5년이 지나면 중국 사람도 이제는 한국에서 온 선교사 필요 없다 라고 할 때가 옵니다. 그때는 어쩌면요, 제가 처음에 갔을 때는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완전히 길 걸어가도 표가 났습니다. 그만치 외형적으로 차이가 났다고요. 지금은요, 이제 서서히 차이가 또 납니다. 어떤 차이가요? 이제는 좀 몰골이 좀 추리한 것들이 한국 사람이고, 그래도 좀 덜 추리한 게 조선족이고, 그래도 좀 삐까번쩍한 한족이고 이렇다고요. 이전하고 정반대죠. 그러면 좀 더 지나면은 인간이 내면을 볼 줄 모르니까 겉만 보고 이제는 뭐 너희 같은 거 필요 없다, 이제 이런 날이 곧 온다고요. 우리 처음 갔을 때는 정말로 한국 사람 존경이라 할까 뭐 어쨌든 뭐 선망의 대상이었다고요. 지금은 전혀 아니거든요. 자, 그렇다면요, 이때 우리가 이 속을 제대로 가르쳐 줘서 제대로 된 제자들을 세워줄 수 있다면은, 그들이 아무리 강독이 돼도 그들을 심령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한국이 나를 이렇게 제자화시킨 중요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다. 그래서 한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자기들이 아무리 크고 세계를 지배해도 우리를 존경하면서
같이 갈 수 있는 자로 갈 수 있다고요. 이게 지금 아주 좋은 기회와 있다고요. 자, 여기에 우리 후대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키울 것인가 현장에 나와서 보셔야 한다고요. 절대 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감히 16년이라는 세월을 보내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습니다. 그 중에서 어린 아이들이, 소학교 아이들이 와서 보고는 소학교 아이들이 자기를 고치는 것들을 본다고요. 그래서 다음에 몇 년 뒤에 자기 부모를 만나면은요, 그 부모 된 사람이 막 일부러 찾잖아요. 뭐 무슨 대회 때 막 찾으면 인사를 하면 나는 누군지 몰라가지고 같이 막 몰라도 뭐 아는 척하고 해야 되지, 잡니까, 인사를. 앞으로도 여러분들 길에서 만나서 인사해도 저 인간 저기 왜 내를 모른 척하는 어리지 마시고요. 기억력도 없는 데다가 많은 사람 만나니까 헷갈리더라고요. 용서하시고요. 그래서 만나면은 뭐라고, 그때 그 암흑에 있었잖아. 그 아이가 내 딸인데, 내 아들인데, 그 아이가 그때 갔다 와서 이렇게 바뀌었다. 그때 가기 전에는 불평불만하던 아이가 갔다 오더니 불평불만은 그냥 얼마나 싸게 바뀌는지 모르겠다. 별의별 이야기들을 한다고요. 왜요? 현장의 역사를 볼 때, 그때 우리는 많은 걸 몸으로 마음으로 배우기 시작합니다. 이제 기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중국이 이제 몇 년 있으면 뭐 별로 재미없는 나라가 된다고요. 그 전에 한번 와서 정확하게 한번 보시길 바라고요. 자, 그러니까 요것 되니까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요거와 더불어서 우리에게 줬던 7가지 방향을 제시하셨다면, 방향. 하나님이 영생을 회복하고 인성을 회복하니까 우리가 뭘 회복하게 합니까? 이게 결국은 우리가 지성이거든요. 지성을 회복해서 세계를 다스리는 가장 정상의 자리에 서는 이야기를 좀 60도 가지고 해주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7가지의 우리 방향이 뭐라고요? 가장 먼저 방향이 알아야 한다. 알기 위해서 우리는 뭐부터 합니까? 독서부터 하는데, 독서 좋은 거다. 그러나 독서 그는 다 옛날의 이야기다. 참고할 거다. 참고할 거. 정주영 씨가 돈 벌었던 거는 그때 당시에 그 방법이 벌었지, 지금도 그 방법을 하면 되느냐? 아니란 말이죠. 참고하는 거.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는요? 다윗의 이야기는, 요셉의 이야기는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야기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을 읽게 하고 성경의 인물을 배우는 게, 그게 우리 최고의 지성이에요. 그러면 그 성경의 인물만을 배워버리면 자칫하면 우리가 사람만 본단 말이죠. 그래서 인물 뒤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자 이 말이죠. 그게 우리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세운 자 다윗, 그 뒤에서 다윗이 다윗답게 한 자가 누굽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냐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다윗 같은 자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요셉 같은 자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 의뢰하는 것, 그것을 어디까지 간다고요? 개인화가 된다. 개인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제일 약점이 뭡니까? 개인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개인 내게 안 되면 남의 것은 남의 것입니다. 내 거 아닙니다. 그죠? 교회 와서는 다 이거 우리 거다. 그래, 우리 맞다. 근데 내 것이 돼야 내 마음대로 쓰죠. 우리가 개인화를 뭐래 가지고 개인화합니까? 기도로서 개인화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내가 개인화가 되고, 개인화된 내가 가장 누려야 될 게 뭐라고요? 예배거든요. 그래서 개인화된 내가 누리는 예배다. 개인화 안 된 사람이 누리는 예배는 어쩌면 예배의 형식만 자꾸 누리다 보면은 아니다. 정말 우리 솔직하게 말이죠. 이제 지금쯤 와서 우리 교회가 지금쯤 와서는 우리 각 사람들이 다 신앙생활을 다 몇 년씩 했고, 이제는 복음을 10몇 년 들었고 했으면은 이제는 정말 냉정하게 내가 참 복음이 내 것인가, 또는 내가 정말로 참으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가, 뭐 이런 나 말이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립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점점 지금부터 시들어져 갑니다. 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화된 내가 예배에 정말로 예배가 진지해지고, 정말로 예배가 하나님과 만남 속에서의 기쁨이 되는 거, 이거 예배란 말이죠. 이런 예배가, 하나님과 예배가 회복되니까 그 다음에 오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전문성이 발견된다 이랬거든요. 이때 전문성을 누리면서 뭐 한다고요? 사회를 알게 하는 사회성, 전문성, 사회성, 그 다음에 우리는 뭐 한다고요? 시대를 볼 수 있는 시대성까지 7가지를 다 주었거든요. 우리 구체적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바라봐야 합니다. 이거 못 보면은 우리는 또 이전처럼 똑같이 내 생각에 말이지, 또는 그 대충은 대충 실패합니다. 가장 정확하게 우리 주님이, 예를 들어서 저는 간혹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래 저 대충 하려 하냐 말이야. 기도도 대충 해버리고 하는 것도 내 느낌에 좋으면 해버리고, 네 느낌에 하루 12번 변하는 느낌, 그걸 뭐 믿단 말이야. 그죠? 느낌 좋으면 되고. 아니에요. 그 점쟁이들도 하는 짓을 우리가 왜 합니까? 우리는 뭐 한다고요?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것 아니고는 안 하는 겁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주신 것이면 하는 겁니다. 감정 수시로 변합니다.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 내 삶의 지표가 될 수도 없고, 수시로 변하는 감정이 내 삶을 인도해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정확하게 변하지 않는, 봄, 가을, 여름에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이 불변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하죠? 진리라고 하면 진리. 그래서 우리 진리 앞에 서야 하는 거죠. 이 훈련들이 우리 스스로가 자꾸 되어져야 내가 말이죠. 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형성되어지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대로 나를 쓰시고, 그때 비로소 내 삶이 얼마나 재밌는지. 저는 참 감히 이 선교사라고 이렇게 나가 있으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모르거든요. 야, 내가 이 선교사를 안 나왔으면 내가 어찌해 살았을까. 너무너무 재밌는 겁니다. 니 처음에 갈 때부터 어떤 사람은 그러더니, 처음 중국 갈 때 중말피아가 나갔습니까? 전혀 한마디도 모르고 한마디도 모르고 갔습니다. 중국말 제일 첫 번째 하는 게 니하오, 이렇게 인사하면 인사. 요새 그러면 잘 잤냐, 안녕, 이런 건데도 이것조차도 모르고 그냥 갔거든요. 이거 혼자서 공부하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니 바보냐? 그거 바보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냐? 여기는 이제 음낮이가, 음에 높낮이가 있던, 높낮이가 4개거든. 4개의 높낮이가 있으니까 내 딸은 책 보고 그대로 딱 이렇게 했는데, 길에 딱 나가가지고 그 신문 파는 아저씨 보고 니하오 이러면 이 사람 니 뭐라노 뭐. 그거를 6개월 하고 나니까 지금은 사성하고 관계없이 그냥 엉터리로 해도 알아듣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우리 체질입니다. 이제 서서히 체질이 바뀌기 시작하니까요. 지금은 저는 자유하게 사성에 맞니 안 맞니 관계없이 막 서는 거예요. 막 서도 십몇 년 체질되니까 이제는 저거 말이나 내 말이나 내도 들어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 눈이라고 한 게 2가지잖아요. 그죠? 두 가지. 겨울에 오는 눈, 이거는 길게 되고요. 보는 눈은 눈하고 짧게 되는데 상황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그죠? 눈이 많이 오는데도 눈이 많이 온다 이래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죠? 예. 관계 없습니다. 처음에 배울 때 우리의 체질이 어떻게 가는가. 그래서 저는 감히 공부를 하고 갔습니까? 그래서 전혀 안 했습니다. 전혀 안 하니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난의 시간이 많아지는 거죠. 헛수고를 많이 하는 거죠. 공부 안 하고 준비 안 한 사람은 헛수고를 많이 합니다.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에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이 겁없이 뛰어가면 헛수고 많이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준비한 자에게 일을 맡기는 거지, 준비 안 한 자에게 그냥 예사람 맡겨놓고 하는 거 보고 또 어쩌고 그러지 않습니다. 준비된 자를 쓰시고요. 준비된 자에게 맡긴다고요. 오늘 얼마나 우리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해야 합니다. 저는 준비 안 하고 나와가지고 앞에 했던 몇 시간들은, 몇 년은 그냥 헛시간만 보냈습니다. 바쁘기는 또 지독히 바쁘게 정신없이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없는, 준비가 안 되면은 준비된 자와 내가 같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여러분 지금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도 내가 제대로 준비 안 돼 있으면 준비된 자와 동업을 하든지 같이 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어떤 손해를 보느냐면, 준비된 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조그만 것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리고 나는 또 빈털터리가 된다고요. 맞습니까? 준비돼야 한다고요. 준비돼야.
세상에 실패한 사람도 준비하지 않고 그냥 뛰어들다가 다 놓쳐버리고 만다고요. 준비해야 한다고요. 저도 초창기에 처음에 갔을 때는 준비가 안 됐으니까 뭐가 제일 준비 안 됐습니까? 언어가 준비 안 되다 보니까 통역이라고 하는 사람을 늘 같이 가는 거죠. 자, 통역을 같이 가니까 우선은 내가 편하잖아요. 우선은 통역이 다 말해주는 것 같아서 우선은 내가 편하다고요. 그래서 나는 통역을 믿고 할 말을 다 했다 싶었는데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한마디도 안 했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나는 통역을 믿고 복음을 이야기하는데도 복음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은 요만한데 설명을 이만치 많이 해버린 거죠. 복음 설명하려고. 왜요? 내 마음 안에는 통역이 잘 이해 못할 거니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거죠. 그랬더니 통역 지도 또 저 듣는 한족들이 잘 모르니까 지도 지가 이만치 또 보태가 또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들은 사람들은 뭘 들었는가 하면 진짜는 하나도 못 듣고 가짜만 다 들어놓은 거예요. 자, 몇 년이 지나서 이제 조금씩 이제 그 정도나 사람들이 말들이 귀에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자, 내가 질문해 보는 거죠. 이 몇 년 만에 1년에 그래도 한 서너 번 간 대단히 공을 들이고 간 지역인데 가서 그 중에서도 제일 잘한다는 사람을 보고 이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물었더니 전혀 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몇 년은 헛수고만 거예요. 장난 그냥 놀러 다니는 거야. 그 뼈아픈 돈을 가지고 실컷 놀아버린 거죠. 그래서 재밌게 놀은 것도 아니고 수고하고 놀아버리고. 저 오늘 요 사업하시는 분도 똑같습니다. 내가 모르고 있으면은 나와 같이 가는 저와 더불어서 틀린 길을 계속 갑니다. 그리고 다행히 하나님 은혜로 요때 어느 날 좀 오니까 제가 요걸 딱 나름대로 발견이 됐어요. 아, 이렇구나라고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말이에요. 산술적인 계산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 통역하는 사람이 50%밖에 못 알아듣는 것 같더라고요. 비로소. 어때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유 목사님 메시지를 여러분 100% 알아듣습니까? 모르긴 하지만 못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잘 못 알아듣는. 왜요? 이미 유 목사님 메시지는 배경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시거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필요하거든요.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그 배경까지 설명을 1주 동안에 수시로 무시로 배경 설명을 들으면서 우리는 유 목사님 한 주간 하시던 이야기를 아라고 들을 때도 우리는 완벽하게 못 듣는다고요. 그래서 저는 산술적으로 계산할 때 내가 하는 이야기를 통역은 50% 알아듣고 통역의 말을 한족은 또 50% 알아들으니까 결국은 몇 프로입니까? 25%예요. 내가 한 말을 한족들은 25%밖에 못 알아듣구나 이 생각을 딱 하니까 산술적으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지. 내가 어디까지 하면 됩니까? 25%만 하면 될 거 아이가. 이거 깨닫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다고요? 몇 년 걸려버린 겁니다. 자, 오늘 사업하시는 분들도 이거 깨닫는 데까지 몇 년이 헛수고를 한다고요. 그럼 처음부터 헛수고 안 하면 될 걸 헛수고를 해버렸다고요. 아직도 헛수고를 하고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딱 깨달아야 합니다. 25%만 하면 된다 이러니까 아주 쉽잖아요. 쉬운데 내가 준비한 데가 쉽지 않더란 말이죠. 그래서 내가 늘 가던 거기에 첫 번째 내가 통역 없이 혼자 딱 가서 해보니까 그때는 서로 체면이 있으니까 그죠? 잘 알아듣는 것처럼 그냥 앉아 있는 거죠. 앉아서 세월이 조금 지나고 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말이죠. 야, 그때 진짜 네 무슨 말 하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다. 그래도 다행히 네가 여기다 글을 쓰니까 그걸 보고 대충 지금 무슨 말 하구나 그래 알아들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처음 데리고 온 사람은 막 무슨 말인지 막 글도 네 글씨가 또 막 글도 되게 빨리 써버리거든. 그러니까 뭐 글도 잘 모르겠지 말은 다도 모르겠지 하니까 도저히 모르겠다 해서 저녁에는 어딘지 지가 또 가르쳐줬다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보니까 합력에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생반 초자를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들은 네가 또 가르쳐주는 거라. 그게 제자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구나.
점점 시간이 가니까 아 그래 하면서 가는 거예요. 자, 오면서 저는 감히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뭡니까? 여러분들 각자가 물으면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그토록 소원하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이 뭐죠? 성령 충만. 자, 이 답이 안 나오면은, 각자가 이 답을 내지 못하면은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정말로 고생합니다. 각자에게 성령 충만이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이 충만이라는 단어 자체가 뭡니까? 이 그릇을 말하거든요. 그죠? 그릇이 다르다 이래서 충만이거든요. 요만한 그릇도 있고, 요만한 그릇의 충만은 겨우 1리터밖에 안 돼가도 충만하고, 그릇이 크면은 이거는 5리터 들어가도 충만 안 하단 말이죠. 그래서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릇이 다르다는 말은 다 각자가 다릅니다. 유광수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는 방법하고, 내가 받는 방법하고, 또 강 목사님이 받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걸 가지고 나는 저분이 한 거를 그대로 내가 배워 오려고 해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안 되냐면은 강 목사님 그릇하고 내 그릇하고 그릇이 다르니까요. 강 목사님 방법대로 하면은 내 그릇하고 안 맞으면은 나는 안 채워지는 거라. 안 채워진 거를 뭐라고요? 성령 충만이라고 거짓말로 하려고 하니까 거짓말밖에 안 되는 거라. 나도 제대로 했으니까 성령 충만 받았다 싶어가지고 유 목사님 한 대로 나도 따라 하니까 할렐루야 나도 성령 충만. 사실은 입으로는 그랬지만 속으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알잖아요. 각자가 성령 충만 이 방법을 찾지 못하면은 우리는 뭐 한다고요? 원래의 뒷모습 가지고 이제는 거짓말 하는까지 배워가지고 거짓된 내가 된다고요. 거짓된 나요. 오늘 우리 저는 제일 어려운 부분이 이 부분이더라고요. 알기는 많이 아는 것 같고 뭐 제법 드러났다 싶어서 뭐 해라 이러면 뭐 제법 아는 것처럼 막 이렇게 뭐 이야기도 하는데 사실은 나는 아닌데 뭐 하는 말이야. 밥을 차려가지고 막 손님들은 잘 먹이줘도 내 배가 안 부르면 뭐 나는 배고픈데 어쩔 거냐. 내가 안 되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이 언어를 제대로 안 배우고 나오니까 전부 다 막 주워 들어서 하는 거예요. 주워 들었어. 그럼 이야기하다가 이 사람이 이 말하면 딱 혼자서 기억을 해가지고 공식에 딱 적어놓고요. 그러니까 발음은 잘 모르겠으니까 발음도 내 기억대로 발음을 가지고 다음에 한 시간 후에 만나가 니 조금 전에 이 말 한 거 이게 무슨 말이야? 이제 적어봐라. 이렇게 적어서 읽으면서 요 말을 이렇게 읽는구나. 이걸 이때 쓰는구나. 이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자, 그렇게 배운 말을 가지고 지방에 가면은 4일씩 5일씩 같이 먹고 자면서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말을 가지고도 4일 5일 같이 있으려면 보통 어려운 게 아닌데 말 안 되는 말로 가지고 있으려고 하니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확인하고 확신한 게 뭐냐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저는 확실히 확신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확신하는 거죠. 1시간 정도는 내가 거짓말도 하겠는데 하루, 이틀, 3일, 4일 똑같은 얼굴을 보면서 똑같이 먹고 자면서 한다는 게 도저히 불가능하다. 나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말하기를 성령을 받는데 가장 좋은 첫 번째가 뭐냐니까 나는 안 된다라는 것부터 시작한다.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안 된다. 나는 절대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니 그래서 좀 노력해봐라. 아니다. 안 되는 게 노력하면 말고 아니다. 난 절대 아니다라는 데부터 저는 출발한다. 자, 그러다 보니까요. 우리는 지방에 나간다 이러면 보통 4시간, 5시간 타는 거는 이거는 그냥 아침 보면 갔다 올까 이러면 갔다가 저녁에 오고 한다든지 이거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버스를 딱 타면은 버스 안에 이렇게 테레비가 딱 있습니다. 그러면 테레비가 언제든지 지금은 이제는 한 2, 3년 사이에는 없어졌습니다. 거의 중국 사람들 텔레비 이제 안 본다고요. 그러니까 버스 안에 텔레비가 다 없어졌는데 이전에는 텔레비가 다 있거든요. 버스를 타면은 버스도 막 터그덕터그덕하지. 뭐 그래도 이제 타야 되니까 타면은 텔레비가 딱 있으면 저는 텔레비에 다른 거는 다 아무 좋아 안 해도 그 이연거리, 한국어는 이연거리, 중국어는 리렌지에 그 사람이 나와서 쿵하는 걸 보면 다 레벨을 그거 보고 있는 거죠. 이걸 쫙 벌리고
자,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말이죠. 딱 도착을 하면은 몇 사람이 쭉 앉아 있거든요. 앉아서 이제 무스 오기를, 중국말로 이제 목사가 무스라고 하는데, 무스 오기를 딱 기다렸다가 딱 도착해 저기 집 문에 딱 들어오면 이 사람은 숨도 안 쉬고 입에서 눈에 꽃이 나오듯이 절절절 메시지 하기를 기다리거든요. 물 한 잔 마시냐 뭐 어쩌나 소리도 없이 그냥 뭐 저거는 저거 필요해서 앉아 있으니까, 그러면 입이 탁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이 안 나오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말 같으면 순간순간 내가 가슴을 치는 게 뭐야. 우리나라 말 같으면 야 오다가 말이지 뭐 고속도로에 길이 막혀가지고 뭐 거짓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 오늘 좀 늦었다 한다든지 뭐 별의별 소리를 해서도 서두를 꺼내고 본론을 들어가면 될 텐데, 아 이건 막 서론도 안 나올 것 같냐 말이죠. 저거는 모르잖아요. 자, 그때 하는 방법이 제 나름대로 택한 방법이 뭐냐니까, 물 한 잔도 물 한 잔을 받아가지고 이 한 잔을 보통 같으면 1초 만에 당부 마실 거를 이걸 가지고 한 3분 4분 마시는 거죠. 외형적으로는 물을 마시면서 내면으로는 하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진짜 죄송하다. 오늘 내가 여기 놀러 온 것도 아니고 당신의 백성들 아니냐. 당신의 백성들이 기다리는데 누구를 통해서 기다립니까? 나를 통해서 당신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버스 안에 앉아가지고 내 재미로 내 이익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 진짜 불쌍히 여기시고 입을 좀 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간절히 기도하면 말이죠, 하나님 절대 듣습니다. 저는 계속 이런 것들을 이제 체험하다 보니까 요번에 딱 해나와서 다음에 또 안 그래야 될 낀데 다음에 또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몇 번 반복하니까 드디어 내 안에 이제 이게 아 그렇다 하고 내 것이 된 체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 그렇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면 절대 들으신다. 간절히 하나님 뭘 기도합니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 주시면은 성령이 내 생각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마음을 다스리고 성령이 내 입을 다스리면 되지 않습니까? 기도는 딱 요겁니다. 저는 그렇게 하면은 나도 모르게 아 하고 입이 열린다 싶으면 그때 당 물잔 놓고 입을 열면은 나흘 동안 처음에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나왔는지 갈 때 짤짤하고 나올 때는 무슨 말을 했는지 한마디도 기억도 안 나고요. 기억이 안 나고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감히 그때를 성령에 붙들려서 했으니까 네 기억 안 나도 관계없다. 내가 네 입을 썼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확신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성령의 충만은 뭐예요? 믿는 대로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리시고 계시는구나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어디까지 갑니까?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이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처리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한마디 기도하고요. 때로는 두 마디 기도하고요. 이게 이제 점점 가지기 시작하니까 재밌잖아요. 사는 게 재밌잖아요. 내가 막 노력해서 준비가 땀 흘리고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성령의 충만함만 구하면 되거든요. 그럼 그분이 주는 지혜와 지식과 능력 가지고 하니까 이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자, 우리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재미를 이제 보기 시작할 때부터가 참 복음을 누리는 삶입니다.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오직 성령 충만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해야 할 내 목적 방향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입니까? 그러면 곤란합니다. 방향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절대 주시게 되어 있다. 아주 저는 뭐 아주 복잡하지 않다. 성령 충만 복잡하면 똑똑한 사람만 받지. 성령 충만이 복잡하면 나이 든 사람은 못 받고 뭐 젊고 총명한 사람은 받지 나머지는 못 받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다. 수학교를 나온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대학을 나온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뭐 나이가 많은 사람도 젊은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멋진 분이지. 그 뭐 미리 자격 다 갖춰 가지고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불공평하신 분이다. 저는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제일 처음에는 내가 얼마나 무능하고 못하냐. 그래서 성령의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받아가지고 나는요 하는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쓰랍니다. 거짓말하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바로 요래만 해도 며칠씩 가서 어떤 선교사들 그런 이야기 합니다. 야, 송모사 가서 며칠씩 혼자서 어찌하고 오노? 나도 몰라. 언젠가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가 말이죠. 길을 잃어버려도 성령에 충만하면 길을 이분이 가르칩니다. 제가 어느 때 저 홍콩 간다고 심천 갔다가 홍콩으로 건너가면 그 다리만 건너가면 되고 그 차비가 훨씬 싸거든요. 여기서 바로 홍콩 바로 가면 예를 들면 차비가 3,000원이면 심천 갔다가 홍콩으로 가보면 1,500원, 2,000원도 채 안 들거든요. 이러니까 돈도 없는데 뭐 심천 갔다가 가지. 심천 가가지고 도착해서 영화관에 들어가가지고는 옷을 활활 벗고는 심천 구경 좀 하자 싶어 나갔다가 딱 방 열쇠만 가지고 나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 열쇠만 딱 이고 돈도 10원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지요, 전화기도 없지요, 무슨 그저 여권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파출소 가려고 해도 파출소 무슨 여관에 등기했습니까? 이러면 여관 이름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도저히 안 되니까요. 혼자서 찾는다고 뺑뺑이를 돌아도 도저히 못 찾겠더라고요. 자, 그때 밀어냈어요. 그때 하나님 아시죠? 지금 내일 내가 홍콩 가서 이 메시지를 하러 가야 되는데 홍콩 놀러 가면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안 가도 됩니다. 그런데 가서 기다리는 사람인데 내가 가야 안 됩니다. 그럼 나는 지금 길을 잃어서 찾지를 못하겠고요. 심지어 내가 처음 왔어요. 어디 가지 동서남북도 모르겠는데 밤인데 어디 찾겠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시오라고, 하나님 인도하십시오라고 기도하고는 그 다음에 뭐 한다고요? 그분이 인도할 줄로 믿고 걷는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했더니 하나님 와서 촛불을 딱 들고 밝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거죠. 하나님 인도하십시오라고 딱 기도하고는 딱 가는 겁니다. 한 15분 정도 걸어가니까 딱 저 집이다 싶은 거예요. 후다닥 거리고 2층에 올라가 보니까 딱 열쇠를 꼽으니까 딱 열리더라고요. 딱 들어가니까 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온몸에 땀이 쫙 달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보니까 한 3시간을 길에서 돌았고 고래 딱 하니까 그 다음날 홍콩에 도착을 딱 했는데 홍콩 도착하니까 홍콩에 전화하고 중국 전화하고 또 전화기가 또 다르네. 그것도 몰랐죠. 홍콩 가도 중국 거만 쓰면 되는가 보다고 해서 중국 전화기를 딱 들고 갔는데 홍콩에 딱 건너가 버리니까 중국 거 가지고는 못 쓰고 홍콩 전화 카드를 다시 넣어야 되는데 이미 카드 파는 데 다 지나 나와 버려가지고 이제 어쩔 수도 없고 혼자서 또 이제 고민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 중국의 대륙에 쓰는 말하고 홍콩에서 쓰는 광동어하고 또 말이 전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지. 자, 이 말은 하나도 못 알아듣겠지. 자, 이원이 그 회사까지 가려고 하니까 이 뭐 어디로 가야 될지 다행히 주소 하나가 딱 내 손에 있더라고요. 그걸 들고 이제 딴 죄지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여기까지 가는데 저 사람들이 기다리는데 내가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인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냥 갔습니다. 가서 지하철 하나 타고 또 하나 바깥 타고 제가 가서 저기 집에 딱 가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냐면 이야, 전화도 안 하고 집 찾아왔죠. 전화가 있어야 전화를 하지. 저거는 말을 전화도 없이 어찌 왔죠? 라고 하지만 나는 전화기가 있어야 전화하지. 그래서 그 뒤에 한참 동안은 그게 화제가 됐어요. 이야, 송모사 대단하다. 전화도 한마디 없이 찾아왔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전혀 불가능하다고, 나는 도저히 안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그분께 아뢰올 수 있을 때, 그때 그분은 절대 당신의 백성을 그냥 막 고생하도록 버려놓은 분이 절대 아닙니다. 고생하도록 버려놓았다면 그것은 거기에 대한 고생에 합당한 더 큰 대가를, 더 큰 계획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우리 그거를 놓치면은 우리는 또 방황하거든요. 또 방황. 지 생각대로. 그래서 성령 충만한 받는 이 비결들을 여러분 스스로 잘 좀 발견하기, 시간이 넘어갔는데 잠깐 시간을 줄이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받아가지고 뭐 한다고요? 세계복음 하는 데 우리 쓰임 받는 자입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사업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아니고요. 성령은 받아서 세계복음 하는데요.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내 사업을 부흥할 수도 있고, 그건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방향은 세계복음입니다.
우리는 가슴에 많이 담아놓은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로 멋진 인생 살아가면서, 그래서 요거를 가면서 우리가 5가지 기도의 비밀, 이걸 가지고 뭐 한다고요? 이거를 나를 자꾸 누려져야 자꾸 시간이 영원하고 지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이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다 얻은 것 같아도 영원하게 지속이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성을 여기서 5가지 기도 비밀 잘합니다. 5가지 기도, 요걸 가지고 누려가라. 자, 그러면은요, 자, 결론적인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는 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냐면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 중에 무슨 확신이 필요하냐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 뭐 합니까? 불신앙적인 말을 막 해버리거든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도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지금 현재의 행동을 보고 불신앙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지금 하는 행동을 보고는 니 이러다가는 굶어 죽겠다, 니 이러다가는 니 대학도 못 간다, 니 이러다가는 나중에 취직도 못 한다, 니 이러다가는 나중에 시집 장가도 못 간다, 우리는 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보는 이유가 뭐냐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미래에 대한 보장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완벽하게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요. 그렇다면 그거 믿으면 됩니다. 확신하는 겁니다. 확신하는 거를 우리 성경 구절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 단어가 하나가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내가 엎어져도 일어날 때는 동전 하나 줍고 일어나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 역사하는데 미래에 대한 우리의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지금 어쩌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오늘 고생이, 오늘 고난이 미래에 더 큰 감동을 가져올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일 따름이지, 오늘 고난이 결코 헛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도 중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잠깐 짧은 시간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그 이야기하지 않은 숨어있는 아픔들, 어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것들이 뭘 가지고 견뎌간다고요? 미래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자, 지금은 적은 겨자씨 하나 심었지만 나중에는 그게 큰 나무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마음 안에 적은 믿음들이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적은 것 심었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큰 것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인간의 능력은 적은 것 가지고는 적은 것밖에 만들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적은 것을 가지고도 굉장한 것을 만들 수 있고요. 세계 역사를 움직인 분들은 다 적은 것부터 시작한 분들입니다. 성경의 인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적은 것을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오늘 내가 뭐합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걱정할 것 없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나?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 기준에 서 있나? 여기만 되어 있다면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영원하게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재미가 있으니까 우리 선교지에서도 늘 기대하는, 중국 마치 핍박이 심해서 우리 신학교 차려놓고도 신학교 시작해놓고도 이번에 어제 9기를 졸업했는데 몇 번 옮겼냐니까 북경에서 한 번 옮기고 또 한 번 옮기고 청도로 옮겼다가 저 광주로 옮겼다가 제주도로 옮겼다가 4번 5번 옮겼더라고요. 그 학생들도 공부를 하면서 늘 마음이 졸여서 또 공안이 쳐들어오는가 이러면서 지나왔던 그림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드는, 당장은 우리의 고난이지만 고난은 당장의 고난인 가지 보이지만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더 견고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고난이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느냐, 내 계획 속에서 받는 고난이냐, 이 고난의 차이가 여기에 있습니다. 진정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의 고난은 고난이 아니고 오히려 그게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의 덕분으로 그저 어려운 자리가 아니고 오히려 어려운 선교지가 더 재밌는 선교지로. 우리 부산 사람들은 저 해수욕장 가면은 파도가 너무 잠잠하면 재미없잖아요. 그죠? 좀 해수욕 가면 좀 파도가 좀 쳐야 재밌지. 그게 부산 사람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파도가 좀 쳐야 재밌습니다. 파도가 없는 신앙은 어쩌면 몸이 건조한 신앙이죠. 우리 선배들이 이전에 100년 전의 선배들은 그 험한 파도 속에서 오늘까지 일궈 놨습니다. 그들이 심어놓은 적은 씨앗들이 오늘 우리는 그 씨앗, 그로 인한 나무 밑에서 편히 힘을 누린다고요. 우리가 오늘 여기서 심지 않는다면 우리 후대들은요
말라 비틀어진 나무 밑에서 떼약볕 속에서 고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 멋진 거 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저를 위해서 또 저희 가족들 함께 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지교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드립니다.